오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기다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차에는 선물이 3개가 실려 있습니다. 왜 선물이 차에 있을까요? 집에 숨길 데를 못 찾았어요, 제가. 집에 어디를 숨겨놔도 애들이 다 찾아낼 것 같더라고요. 눈에 띌 것 같아서 선물을 차에 숨겨놨어요. 트렁크에 실어놓고 이불로 덮어놨습니다. 애들이 언제부터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 30밤 자면 돼 이랬으니까 이 크리스마스를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그날에 받고 싶은 선물도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고를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도 한 달 전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찾다 찾아서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을 샀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물어봐요. 새밤 자면 돼. 계속 물어봅니다. 크리스마스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날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바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매년 그날에는 선물을 받는 줄 알아요. 올해까지만 한번 이렇게 해볼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언제 그걸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내년부터 좀 바꿔볼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기다려지는 건데요. 사람이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내게 주어지는 것이 있으면 기다려지는 것이 좀 힘들긴 하지만 기쁘죠. 이 대림절이 바로 그런 기간입니다. 25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설레고 맞아 그날이야 라는 마음이 있는 날이어야 하는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기다렸다가 기다린 그것을 만났을 때 기다림의 목적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럼 그러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반응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일생을 다 바쳐서 누군가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29절에 나옵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29절을 읽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 요한이 나왔구나. 예수님이 나왔네. 그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런 식의 뉘앙스일까요? 이 순간은 정말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죠? 아주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걸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알았을까요? 제 탄생이 되게 유명했을까요? 제가 태어난 날이 79년 1월 4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무슨 날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어느 대통령의 죽음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었죠. 제 생일을 누가 기억해 줄까 하면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탄생은 이게 아주 범상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알려줬거든요.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등장했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돼. 너에게도 기쁨이겠지만 왜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사가랴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에게도 기쁨이겠죠. 그죠? 아들을 낳는다니까. 그런데 너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도 기쁨이 될 아이야.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분에게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사람이야. 그리고 주님의 백성을 준비하게 할 사람이야. 그 아들이 너에게서 나타날 거야. 사가랴가 믿었을까요? 마음에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됐죠. 그랬더니 이 사건이 회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가랴가 제사장의 임무로 그것도 나왔는데 말을 못해.
애는 안 되는데? 아니 애 못 낳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애를 안 돼? 애는 안 돼. 누가 그랬대는데? 천사가 그랬대. 막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66절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은 88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고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기대를 받던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6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퍼졌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래. 누구?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래. 그게 누군데? 그 애 못 낳던 사가랴 집안에 아들이 나온다니까. 누가 그래 그걸? 천사가 그랬어. 천사가. 그리고 보세요. 60절 다시 읽을게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함이로라.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아이,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길을 예배할 그 아이가 온 유대에 태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광야에서 그 훈련을 다 견디며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옷도 마음대로 못 입었어요. 그렇게 뭘 준비했다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면서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1장 31절 넘어오겠습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1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를 거기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며 훈련받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와요. 33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지금 29절 읽어봅시다. 이제 시작. 이게 그냥 읽을 구절이 아니에요. 이튿날 요한이 누군가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오심을 보고 뭔가 다른 걸 알아챘어요. 이야, 저분인가? 저분이구나 라고 놀라며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도 몰랐는데, 31절입니다. 이제 나도 몰랐는데 뭐라 그랬냐 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레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런데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증거냐 하면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나에게 어떤 말씀이 있었냐 하면, 성령이 내려앉아 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네가 기다릴 그분이다 라는 것만 바라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며 다녔던 거예요. 물에서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또 이것도 되게 간단해 보이죠,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사람들이 나와 회개하라. 그래, 물속에 담겼다 꺼내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변화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는데 지금 뭘 안 드리고 있어요? 성전에 가지 않아요.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들의 구약 성경으로부터 알고 있던 속죄의 방법이 바뀐 거예요. 회개하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고 침례를 받으라. 제물은요 필요 없다. 이겁니다. 얼마나 혁신적인 사람이었겠어요. 이 구약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형식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런 방식으로 준비하던 자였어요.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심을 보고 여지껏 찾아왔던 증거를 그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저분이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딱 오신 건 아니지만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제정하여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림의 자리에서 재림을 기다리다. 주님이 또 오십니다. 이제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12월 25일을 가리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냐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선물을 기다리며 몇 밤 남았어요? 몇 밤 남았어요? 30일일 때는 실망이 역력했어요. 제 아이들 30을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둥이들은 30이 큰 숫자겠죠. 근데 3일 남았다고 하니까 애들이 격앙됐어요. 3일? 3일? 야, 장난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몰라요. 그래서 며칠이 남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흥분과 기쁨을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오시나? 마시나?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그죠?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뭔가 지루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받게 될 상입니다. 선물. 그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영생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 되시니. 그 소망이 바로 이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마저 주님, 내일은 아닙니다. 아직 제가 누릴 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어야 할진데 무언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 늦춰졌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직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청약 당첨됐는데요, 주님. 내일 오실래요? 이럴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까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세례 요한에게서 그것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살며 기다리겠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다 아는 이야기죠. 뭔가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상하게 성경을 막 찾다 보면 제 설교가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일찍 끝나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18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나온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외친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근데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였어요. 이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주변에 전하는 것이 쉬우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쉬우신 분이 있어요.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은사가 없더라도 어려울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쉬울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어렵다고 하지 말고 쉽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진실된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자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이제 대림절 12월 25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좀 그런 타입입니다. 저는 기다리는 걸 참 잘해요. 기다리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러겠거니, 저런 일이 벌어져도 그러겠거니, 별 반응이 없어요 제가. 근데 제 아내는 안 그럽니다. 뭘 목적으로 하고 기다리다가 다른 뭐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변수 하나에 대한 그 계획의 수정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저희 집안의 모습이 좀 그려지세요? 뭘 같이 계획하고 기다리다가 뭔 일이 터졌어요. 그럼 아유 괜찮아, 다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막 또 머리를 막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뭐 말을 하잖아요. 제가 그냥 이러고만 있어요. 안 들어요. 저는 다 알아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리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 쉽지 않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필요해요. 한번 옆에 돌아보세요. 누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 참 감사해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을 그냥 혼자 두지 않고 모아주셨어요. 모아주셨단 말이에요. 당신도 기다리세요? 나도 기다려요. 당신도 기다리세요? 저도 기다려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모아주셨어요. 같이 기다리라고. 같이 뭐 할까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장소로 허락해 주신 피난처입니다. 다른 데서 위로받지 말고 교회에서 위로받을 줄 아셔야 돼요. 다른 데서 쓰러졌다면 교회에서 다시 일어나실 줄 아셔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 성령님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같을 수 있겠어요?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달라야 합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이 교회는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 예배와 구제와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며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 오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교회의 공동체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법을 어기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로 남아있겠습니다. 모이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이지 못한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서 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세례 요한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이 어땠을까 사뭇 짐작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평생을 훈련받고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 기쁨에 겨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지혜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역경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